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곧 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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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즉 우리의 일상 속에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데, 일상을 외면하고 비일상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막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무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할 때 어떤 때가 가장 기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온몸으로, 당신의 온몸으로 반응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되, 특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구원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는지요? 또 어떤 찬양이 나의 간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도 시가 있고 다윗도 찬양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찬양의 시를 고백하고 보여주는데, 어느 때 이 찬양의 시를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시기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무엘 하의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노래를, 찬양을 뒤편에 기록해서 그의 인생의 끝에까지,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이 찬양과 함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말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히브리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 마소라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 상하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곳이 뭐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역사가 뭐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으로 다윗의 삶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며 이야기로 우리들의 삶을 살피기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언의 자리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이 노래의 전체 표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에 뭐 18편이나 뭐 여러 가지 시편에 시편 18편과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요 격자를 하고 그 안에 제목을 넣는 것처럼 1절은 제목에 가깝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시를, 노래를 부른 겁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다윗은 이 시를,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불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원수, 짜르라고 해서 찍어두르고 공격하고 때리고 욕하는 그런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시, 건져내신 그날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말이 나찰인데요, 여기서는 건져내다입니다. 살려내다, 끄집어내다, 빼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궁덩이에서, 우덩이에서 마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 제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를 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인데 뭐 하나하나 단어를 다 설명하면 오늘 뭐 새벽에 집에 못 가세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 보면요, 일상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영성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들에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다윗의 영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볼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다윗의 시며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나의 반석이다. 나를, 반석은, 여기서 반석은 이 셀라라고 하는 반석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위 반석 아니고요, 바위 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산이 바위 하나의 통째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죠. 그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사는 분입니다. 이기적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반석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요새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게 보이고 들리고 고백되어지고 그걸 느낀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단어 없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에게 찬양도 마르고요, 감사도 없고 기도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데, 이 팔라트라고 하는 건지다라는 말이요, 평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구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건지셔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건져놓고 보니까 나는 반석에 있네. 건져놓고 보니까 나는 요새가 있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맞고 반석이 맞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피할, 내가 도망갈, 내가 피하여 도망할 바로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야훼가 여기서는 엘로힘으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이며 구원의 뿔도 되기도 하신다. 뿔, 케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때 당신의 힘으로, 권능으로, 전능으로 나를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다라고 하는 미스가브라고 하는 망대는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시기에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에 산다는 것 곧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것이고,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많은 걸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피할 여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스가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가브라고 하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곳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면 나는 그곳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높은 곳에 이르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어떤 장소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안전한 것, 성전이 안전한 것, 어떤 장소가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삶의 자리를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도망갈 때도 사울의 낯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안전했고 하나님 때문에 높은 망대에 이르렀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피난처됨을 고백하고 또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할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나를 넓혀주다, 나를 자유롭게 하주다, 나를 해방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하신다는 거죠? 다윗을 위해 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위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험을 나하고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 나예요,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고백하느냐. 자, 이것이 우리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 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뭘 하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라고 할 때 찬송은 할랄입니다.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와요. 할랄이 뭐냐면 원래 빛나다, 비추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빛을 하나님께 쫙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비춰볼 때, 하나님이 누군지 보일 때, 하나님이 누군지 명백해질 때, 그래서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원을 보면 이 뜻 자체가 명백해지다, 비추다, 비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진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이 보여지기도 하지요. 이건 참 신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당연히 아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자신이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그날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을 받을 겁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 찬양과 노래를 부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경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떤 경험을 그는 했었을까? 5절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 죽음이죠. 마베트라고 하는 죽음, 사망, 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의 경험이에요. 물결은 파도입니다. 이 파도가 나를 이렇게 삼키는 걸 말하죠. 사비브라고 해서 나를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한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었어. 죽음이 나를 덮어줬었어. 근데 그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그분께 찬양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의 창수, 불의는 이제 벨리알이에요. 폭력, 무레배, 또 뭐 깡패, 건달. 이제 나중에는 사단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불의가 벨리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벨리알, 불의의 창수는 이제 물이죠. 물이 넘치는 걸 말해요. 특별히 간헐천에 비가 와서 물이 확 불어날 때 그 나르라고 하는 강을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이, 불의가, 공격이, 폭력이 나를 이렇게 덮어쓰는, 물이 넘실넘실거려서 나를 두렵게 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어땠냐? 스올의 줄, 스올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라고 하는 죽음의 올무, 머케시라고 하는 올무는 덫이에요. 이게 내게 다 찾아온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주님이 건져내지 않았으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우리는 어쨌든 다윗은 지금 산자의 땅에 있고 산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왜 지었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으로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마땅한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할 날이 잘 안 되잖아요. 비치고 명백해지고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가르쳐 드립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환난 중에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냐? 사망의 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막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나를 덮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다윗은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냐?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다. 아뢰다 그러면 되게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뢰다 그러면 뭐 얌전하게 부탁하고 청유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히브리어 언어는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언어의 뜻은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부르짖다예요. 환난 날에,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 제가 환난에 당했습니다. 아시지요? 뭐 저를 불쌍히 이렇게 부드럽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환난 날에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지명하다라는 거예요. 지명하다. 지명하다라는 의미는 뭐죠? 꼭 집어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지명하여 호명하여 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냥 아파서 부르는 외마디의 비명,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꼭 집어서 정확하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지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는 평탄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왜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게으리하면 안 되는가 생각해 보면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가 계신 하늘에서. 여기 이 성전은 헤칼이라는 의미인데 때로는 이 헤칼이라는 의미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하늘집,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 멀리, 또 저 넓은 우주 한가운데, 그래서 우리와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감히 다다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먼 곳이라는 의미는 존재론적인 의미지 결코 인식론적인 의미, 관계론적인 의미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가 열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나는 살게 되었다라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망, 그들이 만들어냈던 스올, 그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종류의 소망 없음, 절망,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게 나의 반석이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행하십니다. 근데 땅이 흔들립니다. 여기 이 땅은 나의 땅도 되지만 원수들의 땅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여기 보면 진동하고 떨며 요동하고 흔들리다라고 합니다. 그 네 차례나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 반복합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진동하다, 떨다, 흔들다, 요동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라라고 하는 분노가 그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쫓는 원수들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땅이 강자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땅을 밟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원수들은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의 땅이에요. 그게 자기의 기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흔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압살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억눌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이 흔들립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진동, 지진, 이 말과 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라가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반복해서 점점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땅을 흔드시는 게 강해지는 걸 이 시인은 지금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라고 하는 아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나는 것처럼 연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연기가 하늘을 덮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곧 심판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르는데, 이 사르다라는 말이요, 빠르예요. 빠르라는 말인데, 빠르라는 말은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나 문제들을 확 살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일에 고백하게 되지만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사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불에 숯이 피었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 숯은요, 그릇을 얘기하는 고리더라고요. 그리고 피다라는 말은 바르라는 말, 아까 방금 했던 그 바르를 또 한 번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그 등잔 있잖아요. 등잔에 있는 기름, 그가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응답하셨고 불사르고, 다윗에게는 그렇고 저들에게는, 원수와 다윗을 괴롭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연기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어떻게 강림하시냐? 하나님은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에서 하늘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늘을 이렇게 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죠.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다.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도 돼요.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원수도 그의 삶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도, 바벨 탑을 흩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할 때도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바로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왜일까? 그곳에서도 충분히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을까? 우리의 문제를 저 위에서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을 확장시키고 하늘에서 문을 열고 우리에게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시니까 아니겠어요? 좀 더 가까이 우리의 숨소리를 느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그가 내려오시는데 그의 발 아래가 깜깜하다라고 말해요. 어두컴컴하다라고 하는 이 깜깜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많이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나 밝고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깜깜함이라서 사람이 감히 갈 수가 없는 흑암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두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11절에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그룹을 타고 나르신, 천사들을 밟고 나르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 속에서도 나타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나타나다 라고 하는 말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보다예요. 보여주다, 계시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고, 번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12절이 이제부터 12절부터는 물과 흑암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가 흑암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모인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흑암 호셰크라고 하는 이 말은 흑암이고 어둠이고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도 있고 심판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혼란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이나 모인 물이라고 할 때 물은 언제나 혼란을 상징하는 그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는 혼란의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흑암과 모인 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른 곳을 하나님은 장막을 삼으셨다. 이 장막이라고 하면 자기가 사는 곳이잖아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장막, 그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둠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요, 혼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물의 세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혼란과 어둠과 우리의 이 땅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마치 자기 장막처럼 그렇게 삼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흔들어서 혼란스럽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를 붙잡고 나를 스울로 끌고 가려고 해도, 생각해보면 거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막이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흑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둠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공허,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거기도 하나님의 장막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곳에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신 나를 위한, 그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 흑암이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거기가 빡빡한 구름이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라고 지금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광채가 나온다고요. 깜깜한 흑암에서, 빽빽한 구름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물들 속에서 하나님이 광채를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빛을 보여신다. 나 이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다. 할랄. 여기서 빛이 보이니, 이곳에도 빛이 있다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곳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니,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난 하나님을 찬양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청각의 효과도 되십니다. 우레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레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람인데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내는 소리, 심판의 소리를 말할 때 쓰는 말이 우레소리입니다. 우레소리를 내시면서 심판을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낸다. 지존하시다라고 하는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엘로힘이 나와요. 엘론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극히 뛰어난, 지극히 존귀하신 이런 의미인데, 엘론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엘로힘이 나오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 소리를 낸대요.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그분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반응하고 계시다. 땅을 진동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연기를 내시고 보여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며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광채를 드러내시는 그분이 이제는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의 경험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만나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일상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우레소리를 내는데 지존하신 분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같이 작대 작은 사람들에게, 오늘 은혜 받았으나 내일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 소리를 내시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십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다. 이 푸츠라고 하는 흩으시다라는 말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겁니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번개로 그를 무찌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절대 군주죠, 프랑스에. 그를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은 번개를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제우스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도 번개로 세상을 다스리죠. 하나님도 번개로 무찌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과 자연현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개로 무찌르기도 하십니다. 여기 무찌르다라는 함함이라는 단어가 깨뜨려 버리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코의 바람, 이 콧김이죠. 코의 바람, 꾸지람, 하나님의 혼내심 이런 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가 나타날 때 물밑이 뭡니까? 물은 혼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은 우리 이 일상 또 질서 있는 세계를 계속 깨는 무질서의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 물에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라예요. 라, 보이다, 나타나게 되다, 다 보이게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질서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밑바닥까지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뿌리까지 혼내신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사막으로 몰고 가고 스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신답니다. 하나님이 코에 바람을 내시면, 하나님이 꾸질하시면, 이 꾸질함이라고는 히브리어도 깨아라라는 건데 비난하고 비방하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기초가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때처럼 다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가 좀 길었죠. 노래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이 일상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더 강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날마다 더 깊이 또 날마다 더 강하게 날마다 더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만나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특별하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에 이주민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니올림픽위에서도 많은 기도 또 참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경험이 오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고 오늘 이 시간은 혼란스러워 공허하여 외로워서 나 이제 정말 깜깜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가 주십시오. 찾아가셔서 빛을 보이시고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를 다스린다. 여기 어두워 보이냐? 혼란스러워 보이냐? 여기 깜깜하냐? 여기 두렵게 하는 장소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빛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드러내어 주십시오. 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세미한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 소리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빛이